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준비된 영상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두아디라 교회에 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사대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 그 중간에 위치한 본래는 이 두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대규모로 유대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이 도시는 점점 더 커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방문하고 있는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귀한 믿음의 여인 한 사람을 배출하게 되는데, 그녀의 이름은 바로 사도행전 16장이 소개하고 있는 자색 옥감장수 루디아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루디아가 그녀의 고향인 두아디라로 돌아가 복음 전도를 시도했는데, 그 결과 두아디라에는 믿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 믿는 성도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훌륭한 디아디라 교회에도 약간의 문제는 있었나 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하면서 사도 요한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영적 문제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것일까? 오늘은 온누리 신앙강령 7번째 시간으로 나는 오늘 내가 지은 죄에 대해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즉 회개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제가 이번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하면서 터키 대륙 서쪽에 위치한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보통 성지순례, 튀르키예 그리스를 함께 묶어서 성지순례하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개의 교회만 돌아보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마음 가운데 7교회를 다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예수님이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이 7교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반모섬의 유배 생활 중에 이 7교회에게 꼭 필요한 영적 메시지를 직접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버가모와 사대 그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도로망으로 연결되면 그 중간적인 역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두아디라를 통과해서 버가모로 가기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원래는 작은 도시였어요. 버가모와 사대를 비교해보면 두아디라는 소규모의 도시였는데, 어느 날부터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막 유입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장사를 잘해요. 사업수단이 좋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보아하니 여기는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상권을 형성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터키 대륙에 밀이 유명한지라 밀로 만든 빵, 제빵 산업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청동, 피복, 가죽 공예, 염색, 도자기 공예,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혼자 산업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연합하는 상업조합인 길드라는 게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길드가 막 점점점 늘어나니까 생각지도 않게 두아디라는 어느 순간 소아시아 일대에서 무역의 중심지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지역 출신 중에 아주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바로 루디아가 아닐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루디아를 소개하면서 그의 고향을 이야기하는데 어디라고 이야기하죠? 두아디라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색 옷감 장사. 옷을 파는데 어떤 옷이요? 자색. 자색은 어떤 색깔이죠?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이야 보라색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얻을 수 있는데, AD 1세기 이 중동 일대에서
보라색을 얻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보라색 염료를 얻는데 1g을 얻는데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저 뿔 고등이 무려 10,000개 이상이 필요했어요. 제가 2부, 3부 때 8,000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8,000개씩이나 필요할까 생각해보고 다시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10,000개에서 12,000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10,000개에서 12,000개의 뿔고등을 잡아서 거기에 있는 색 염료를 뽑아낸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매우 비싼 겁니다. 너무 귀한 것. 아무나 저 보라색 염료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옷을 입을 권한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입었을까요? 부자들 중에서도 하이 클래스, 왕실과 귀족들 정도만 보라색을 입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라색 입고 오신 분들은 거의 왕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필 또 내가 오늘 보라색을 입고 왔네,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자색 옷감 장수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루디아는 성공하고 싶잖아요. 이런 비즈니스 하면서 비즈니스를 오픈했는데 성공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 두아디라에서 옷감 장수를 하는 것도, 이 자색 옷감 장수를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겠으나 듣자 하니 빌립보에 가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는 퇴역한 군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한 500가정 정도, 그러니까 자녀들까지 다 합하면 한 2,000에서 3,000, 많게는 5,000까지 또 퇴역한 가족들이 모여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퇴역한 군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로마 제국이 이들에게 특별 대우를 했고 많은 혜택을 선물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궁핍하지 않았고 넉넉하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넉넉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 명품으로 치장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 명품이 뭐냐면 자색 옷이었거든요. 보라색 옷. 그래서 루디아가 그래, 내가 두아디라보다는 빌립보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빌립보에 딱 가서 시장을 오픈해 봤더니 와, 너무 좋은 거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옷감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빌립보에서 보냈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바울과 그 일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안식일이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기도할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문 밖에 있는 강가에 가보니 거기 누가 있어요? 여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성들이 뭐하러 거기 있는 것이냐? 자색 옷감을 정리하기 위해서, 빨고 색을 들이고 하기 위해서 거기에 머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곳에 가봤더니 루디아를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고, 기념교회 바로 옆에 강가의 물이 아주 시원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루디아가 그곳에서 자색 옷감을 정리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루디아를 소개하는 세 가지 이 형용 문구가 있는, 첫 번째는 두아디라시의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의 출신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아니죠, 자꾸 더운가 봐요. 다시 할게요. 첫 번째는 그의 고향인 두아디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의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뭐였죠? 자색 옷감 장사. 세 번째는 그의 영적인 상태.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사람이라. 헬라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보메네 톤 떼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보메네라고 하는 건 세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왔는데, 이건 놀라다. 이 놀라는 게 조금은 더 격해지면 두려워지기도 하고, 두려움이 더 심각해지면 그 존재를 섬기고 싶은데 누구를 섬기냐면 톤 떼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 놀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두아디라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립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아니, 소개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달랐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하니 그분은 특별하고 대단한 분,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왔던 이방신들과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아, 그런 하나님을 나도 믿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너무 바쁜 거예요, 사업 때문에.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끊임없이 기도 생활하죠. 또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안식일에 바울 일행은 기도할 처소를 찾는데 여인들은 뭐 했죠? 빨래터에서 옷감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는 순간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만 하는데 그 쉼에 대한 대가 엄청난 손실인 겁니다. 못 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혐오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함께 동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지기도 싫어할 뿐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느 때는 벌어지만도 못한 존재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로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이방인들을 향한 자신들에 대한 태도를 보니까 저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고 감히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루디아가 아주 특별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유대인이었는데 태도에 있어서 다른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선 민족적인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빨래터에서 이방인 여인들이 함께 옷감 정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와 이와 말을 걸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는 사도 바울, 그 덕분에 루디아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나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헌신이요 희생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그렇게 유대 권력자들에 의해 모함받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놀랍게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다시 살아나게 되셨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너무 좋더라. 그 예수님은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고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조차 끌어안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빨래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루디아와 그 일행들에게 복음을 제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들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자신들의 주인으로 모시는 특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루디아는요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감 장수를 통해서 부유해지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뜨거운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 있을 때도 그랬지만 그의 고향 두아디라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서 엄마 아빠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있잖아요. 내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고 내 심장을 뜨겁게 했으며 계속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대단해서 두아디라에서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두아디라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 그가 지금 루디아에게 복음을 심어줬어요. 사도 바울은 불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뜨거운 사람.
복음의 본질에서 흐트러지지 않은 사람? 그런 사도 바울에게 사사를 받은 루디아가 교회를 개척했고 사람들이 모였다. 두아디라 교회 역시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핵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지 사도 요한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내 사업과 내가 하는 일들, 그걸 보니까 그 안에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는데 참 좋아 보이더라. 내가 다 안다. 사실 이것도 엄청난 칭찬인데요, 더 중요한 칭찬은 뒤에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합니다. 그런데 나중이 돼서는 굉장히 시들시들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옛 어른들이 사용하던 사자성어 중에 공휴일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공적을 잘 쌓아놓아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일괴 한 삼태기가 부족해서 그 일을 온전히 완성하지 못하더라.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공휴일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달랐던 겁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유심히 살펴보니 그 교회는 처음에도 신앙이 뜨겁고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아니 나중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하니라. 이건요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에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닌가 봐요.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무엇을 책망해야 되는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여자 이세벨이 누구일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시돈 출신의 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순결, 순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순결한 사람, 순수한 사람. 이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가 살아온 길들을 보면 결코 순결하거나 순수하지 않고 지저분해요. 특별히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시돈 사람의 왕 옕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가서 그녀가 가져온 바알을 섬겨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이방 종교로서 괴롭히고 또 괴롭히는데 그 시작점이 어쩌면 이세벨이 아닐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 헷갈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바알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1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아세라 목상도 함께 만들어 섬김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냐면 시돈 출신의 여인 바로 이세벨인 겁니다. 이세벨은요 사람의 목숨도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에 보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세벨에게 직언을 할 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쏟아내면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멸절하려고 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 특별히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에게도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의 남편이었던 아합이 저 이스라엘 평지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마음 가운데 나봇을 부릅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살 테니까 당신의 포도밭을 나에게 넘기라. 나봇은 절대로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인데 어찌 내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아합이 듣자 하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끙끙 앓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모습을 옆에서 이세벨이 보고 나서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상황 설명을 다 하죠. 이세벨이 듣고 보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나한테 맡겨달라. 결국 그가 한 행동을 열왕기상 2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불량자 두 사람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누구의 앞이냐면 나봇의 앞에 그 불량배를 마주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과 왕을 내가 저주하였다고 말해라. 안 하면 죽어버리겠다. 그렇게 거짓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험악한 불량배 두 사람을 딱 데려다 놓고 그 거짓 증언을 하자 결국은 돌로 쳐 죽였던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세벨 여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순결하고 순수한 사람. 이름은 진짜 좋은데 실제 삶은 최악인 겁니다. 이렇게 밖에서 굴러 들어온 돌이었던 시돈 여인 이세벨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영적 타락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사도 요한이 두아디라 교회를 자세히 보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북이스라엘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굴러 들어온 돌 이세벨이 있는 겁니다. 그 이세벨은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를 망가뜨릴 만한 그런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여자 이세벨을 조심하라. 저 사람의 이야기를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 지금 당신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외치고 또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명확하게 무엇이 잘못인지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반드시 당신들은 회개해야 한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도대체 그러면 회개라는 게 뭐냐? 한자로 보니까 회개는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를 사용합니다. 어떤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 나아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에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메타노이에테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합성 동사입니다. 명령형이에요. 회개해라. 메타라고 하는 전치사, 어디로 향하다 라는 이 메타라는 동사 그 전치사와 노스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데 결국 너희들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해라. 마음이 있는 곳에 행동도 뒤따라가듯이 결국은 마음을 바꾸라는 이야기는 행동도 바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헬라어 메타노이에테라고 하는 단어와 항상 짝을 이루는 게 뭐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죄는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 화살을 쏘아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어디로 향해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회개는 뭐냐면 그 길에 돌이켜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걸어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민수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2번의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상번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너희들은 반드시 매일같이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느니라. 왜 하나님은 그러한 상번제를 명령하신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를 지은 것이 있는가 없는가 온전히 살펴보고, 번제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불태워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혹여나 우리의 잘못된 죄가 생각나거든 그 모든 죄들을 불태워 올림으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의 흔적들이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은 상번제,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이 명령을 한 기본적 전제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데 동의해야만 가능한 일인 겁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그 죄를 끊임없이 회개해야 한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번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왜? 매일같이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아닙니까? 죄인 맞으세요? 우리 기도할 때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죄 졌어요? 안 지셨어요? 어떤 죄 지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없을 겁니다. 죄를 진 것 같은데 뭔 죄를 졌는지는 잘 모르겠는 거죠.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진짜 내 마음 안에 죄인된 마음이 있나?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막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통곡하고 회개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신 분 계세요? 막 눈물 나고 나 같은 죄인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은혜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신 분 계세요?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말은 하지만 죄에 대한 고백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죄를 졌나 안 졌나 엄청 많이 졌죠. 엄청 많이.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면 하나님한테 물어도 답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렇죠. 잘 아시네요.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지난 한 주간 잘못한 거 없어? 그럼 막 본물 터지듯이 막 얘기할걸요. 그때 그거 있잖아. 그건 그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라니까. 엄청 얘기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 말하기 시작하면 말할 수 없는 죄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의 질문 중에 곤란해하는 질문 여러 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보 오늘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게 남자들한테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하고 영상통화를 하는데 저희 딸이 똑같은 질문 하더라고요. 아빠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달라진 게 없는데 진짜 난감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질문이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얼굴 표정이 바뀌고 오늘 나한테 뭐 할 말 없나? 이러면 이제 남자들은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얘기해야 될까? 그러다 보면 막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쓸데없는 이야기도 막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죠? 나한테 할 말 없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예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너 할 말 있을 것 같은데? 좀 네 속 이야기 좀 꺼내봐. 하나님이 구약성경 안에도 끊임없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하는 이야기를 많이 쏟아내십니다. 회개해야 한다. 근데 정작 우리는 회개할 게 뭐 있나? 없는 것 같은데, 나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최선을 다했는데 뭘 자꾸 회개하라고 하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아니, 잘못한 걸 알아야 미안하다고 말할 텐데 그게 죄인 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게 없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가 너무너무 잘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죄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남들도 다 하던데 굳이 꼭 이걸 또 회개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회개가 안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죄의 경중을 분명히 압니다. 이게 죄가 무거운 건지 가벼운 건지 다 알아요. 알긴 하는데 회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는 세 번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역업이 한참 성행했던 두아디라,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열기만 하면 다 잘 됐어요. 근데 모두가 다 잘 된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집단이 잘 됐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함께 길드, 어떠한 무역 조합을 만들어서 함께 연합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여러 개의 무역 길드 중에 잘 되는 길드는 어디였냐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동참하는 무역 조합이었습니다. 거긴 로마 제국에서 엄청난 혜택을 주고 길드를 막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드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가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훼 신앙,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항상 가난했어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여자 이세벨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실제 여자인지 아니면 이세벨과 같은 존재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여자 이세벨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참 당신들 보니까 답답하고 속상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당신들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냐. 비즈니스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리고 로마 황제한테 눈 한번 딱 감고 숭배하는 사상, 로마 황제 숭배 사상 별거 없거든요. 로마 황제의 상이 딱 있으면요, 그 상에다가 향 피우고 그냥 고기 한번 끄떡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우상들에게 바친 재물 함께 먹으면서 동고동락하고 그냥 좀 타협하면 살면 당신들 지금보다 훨씬 더 수입이 많아질 텐데, 굳이 그렇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믿음만을 갖고 살려고 하는 그게 옳은 것 같냐? 좀 제발 그만하시고 적당히 하시라, 적당하시라. 이렇게 여자 이세벨의 조언을 용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자 이세벨을 너희들이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 잘도 용납한 결과가 뭐냐면 행음하게 되었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타협함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살 것이냐, 영적 지조를 지키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 것이냐,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엄청난 시험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길을 따라가니까 사도 요한은 회개해라, 다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냐, 답답해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회개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계속 감추고 사는 것.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지난주 주일 설교와도 연결점이 있는데 바로 자기 이익과 돈과 연결이 되면 정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요, 항상 손해와 손실과 부끄러움과 불편함이 동반되더라고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 권력자들이 자기들도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 가운데 요단강가로 막 나옵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딱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께 세례 받을 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돌아가라고 막 돌려보내요. 근데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뭘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세례받기를 소망했던 어떤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르되, 요한 선생님, 그럼 우리는 세례를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너희들 지금 세리로서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고 로마 제국에 내야 될 세금 이외에 상당한 금액을 지금 다 착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만 그 부과된 것 외에는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나면 뭘 해야 되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수입이 완전히 주는 겁니다. 반토막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한 3분의 1, 5분의 1로 막 줄어드는 겁니다. 회개하면 손해와 손실과 불편함이 뒤따른다니까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군인이 또 물어봅니다.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그럼 도대체 뭘 해야만 하는 겁니까? 너희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마음 함부로 빼앗아 가고 거짓으로 막 고발해가지고 너희들 배를 불리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너희들 그냥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잖아. 그냥 그것으로 살면 되지 않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지금 살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회개해라. 여러분, 회개는 뭐가 뒤따른다고요? 손해와 손실과 불편함과 부끄러움이 뒤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도 회개를 선포하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회개를 이야기하시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주 예수를 믿으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 안에는 회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도 회개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이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난 천국 가고 싶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끌어들이시는 게 아니라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정한 회개가 살아있는 사람.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해와 손실,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계속 그 모습을 유지해 가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다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칭찬을 받잖아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할 것이 무엇이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어쩌면 우리도 지금 회개할 게 뭔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손해와 손실과 불편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가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잘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를 막 드러내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회개를 뒤로 미루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린 자꾸 뒤로, 다음에 하지 뭐. 여러분, 우리에게 다음이 있을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회개를 뒤로 미루었다가 엄청난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20장에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라는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히스기야에게 끊임없이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딴 데 자꾸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사라지자 그에게 병이 찾아오고 죽을 만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제서야 히스기야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제서야, 너무 늦었어요. 아프고 나서야, 관계가 무너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회개하는 건 너무 늦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회개에도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안에 뭔가 회개할 게 있는데 정리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묵상 질문 두 번째를 보면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에 소개해 드렸는데, 첫 번째, 우리가 무엇 때문에 회개 못한다 그랬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몰라서 이 죄인 줄 모르고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면 막 뭐라고 하실까요? 몰라서 그랬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막 뭐라 이야기했더니 아니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용서해 줍니까? 그래도 막 혼냅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깐난 애기가 있는데, 우리 새아 완전 애기잖아요. 애기가 잘 모르고 밤에 막 엄마를 깨웁니다. 밥 달라고. 혼냅니까? 안 혼냅니까? 새아 엄마 혼냅니까? 안 혼냅니까? 너는 지금 일어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까? 애한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막 자다가 저희 아내 깨워갖고 밥 좀 줘 이러면 엄청 뭐라고 이야기를 듣겠죠.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하든지, 그죠? 여러분, 모르는 것도 한계가 있죠. 신앙생활 10년, 20년 집사님, 권사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몰라서 죄를 지었다. 이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엄청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까요?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사가 잘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걸요?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그걸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 알죠. 여러분, 성경은 마음으로 짓는 죄조차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건 뭐라고 이야기하죠? 살인하는 거래요. 살인자. 지난주 살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살인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기 그러고 와서 앉아있으면 그게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그 사람은 이미 뭐한 사람이라? 간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술로 욕을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몰라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장로의 기준과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술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요즘 워낙 다 한 잔씩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럼 장로 될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면서 어느 교회 목사님도 술 한 잔씩은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 잔 정도는 어떠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어딨냐. 남 천국 못 가도 나도 안 갈 거냐, 이런 질문이 연결되겠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들도 하는데 뭐 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기를 원하시거든요. 세 번째, 죄의 경중을 분명히 알지만 회개하기 싫어서 회개를 못한다. 왜요? 뭐 때문에? 회개하면 뭐가 오니까? 손해와 손실과 불편함과 부끄러움이 찾아오니까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거 드러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토해내야 되잖아요. 부끄럽고 불편해져.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안 들키기만을 바라기도 하고. 얼마나 불편해요. 여보 그는 활짝 놀라고, 뭐 잘못한 거 없으면 또 활짝 놀라고.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뭘 제일 속상해 하실까요? 1번, 2번, 3번 중에 다 속상해요. 1번, 2번, 3번 다 속상해 하세요.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도 속상해 하시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도 속상해 하시고, 알지만 손해볼까 봐. 근데 그 중에서도 세 번째가 제일 나쁜 놈이겠죠, 그죠?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난 잘 몰라서,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초신자들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아니 어느 때는 목회자가 돼서도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의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회개하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천국 가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죠?
회개해야만 예수를 믿는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데 회개하지 않고는 이 천국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4가지가 필요한데, 회개하고 천국 가려면 4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뭘 읽자? 성경을 읽자. 성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속마음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속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세요?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 그리고 셀원들에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목사님들한테 유 목사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은가요? 물어보시고 점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에게 동조할 사람이 아니라 성경으로 답을 해줄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 속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치킨을 사줬거든요. 많은 분들이 치킨 헌금을 하셔가지고 90명이 왔대요. 90명. 청년하고 중등부와 고등부하고 해서 90명의 아이들이 와 치킨을 먹었는데, 제가 그날 물어봤거든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오늘 너희들이 치킨 먹는 걸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그랬더니 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생각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날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 속마음을 나누는 거 너무 중요해요. 어느 때는 우리가 자꾸 나누지 않고 마음대로 막 하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속마음을 나눌 사람을 찾는 게 필요하다. 세 번째, 우리가 죄 지은 게 이제 다 알게 되었으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를 고백해야 한다.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나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죽기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할 때 우리가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더라고요. 죄는 유야무야 넘어가는 순간 다시 찾아옵니다. 내가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2번 다시 안 하겠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왜? 지난번 용서 받았거든요. 근데 엄청 센 징계와 고난을 당하면 뜨거워해서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하면 진짜 큰일 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죄의 고백을 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대신 그때 뭐가 찾아온다고요? 손해와 손실과 불편함과 부끄러움이 찾아온다. 이 작정을 하면 다 끄집어낼 수 있는데 자꾸 우린 손해 안 보고 싶잖아요. 안 부끄럽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걸 꺼내지 못하는 것뿐인 겁니다. 근데 손해와 손실 한번 보고 부끄러움 한번 당하고 다시는 안 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스스로 열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더 이상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자백을 못하는 겁니다.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손해와 손실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 가운데. 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왜 저런 일이 다 있나? 그런데 잘못됐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핑계와 남 탓하다가 끝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남 탓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걸 진짜 기뻐하시거든요. 용기가 나십니까? 우리 잘못한 부분들 생각나면 여러분 막 다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꼭 해보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실 거거든요. 그때 용기를 내서 한번 입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왜 저라고 목회하면서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겠는가? 똑같죠. 지금 4년의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왜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저희 장로님들께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면, 이때는 제가 이래서 그런 것 같았네요. 참 제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인데 이런 말을 꺼냈고 이런 결정을 했네요. 여러분, 이렇게 막 솔직하게 말하는 돌 던지실까요? 안 들키려고 감추면 감출수록 돌을 들고 이제 막 있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갈 데가 없고 진짜 나를 받아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가 거기에 돌을 던지겠냐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사회 안에, 가정 안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가정이 깨끗해지고 교회가 깨끗해지고 사회가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80장.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런 류의 찬양이 자꾸 사라져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는 거, 오히려 찬송 중에 위로받고 새 희망과 기쁨 이런 얘기들은 되게 많은데 결국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 거냐면 회개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회개한 뒤에 그런 은혜와 기쁨과 희망이 생기는데 회개는 없고 그 희망만 찬양하니까 희망 고문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이 신앙강령 7번째 보면 나는 오늘 내가 지은 죄를 솔직하게 남에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신앙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천부여 의지없소서. 주님께 나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 아멘.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나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옴.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우리 3절 찬양해 봅시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 우리를 씻어주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돌을 던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를 막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때 그거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생기는 문제. 이번 한 주간 꼭 도전해 보십시오. 생각나는 죄가 있거든.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여보 미안해. 이 한마디가 주는 힘이 엄청 크거든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 다 사르르 녹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 왜? 자존심 때문에, 손해와 손실과 부끄러움과 불편함 때문에.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천부여 의지없어서 1절만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니 받아주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치 두아디라와 교회와 같이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수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오늘 말씀이 우리를 푸시하시니 성령께 우리의 몸을 맡기게 하시고 입술을 맡기게 하시고 마음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가 용서하고 회개하고 사랑하고 끌어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너무 답답해서 책망할 것이 있노라, 그러지 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남습니다. 하나님, 회개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강같이 찾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 속 안에 감추어진 것들이 하나도 없고 비록 더럽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로 인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빛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회개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충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능력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주님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